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마지막 지역이 더베라는 지역입니다. 더베라는 지역인데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다음에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말 그대로 새신자들이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참 마치 어린아이 띄워놓고 일가는 어머니의 심령 같을 것 같기도 하고 다 큰아들 그냥 멀리 군대 보내는 그런 심령 같기도 할 거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꼭 해주고 싶은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을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 성도의 본향, 우리 신앙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하늘나라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잘해서 그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누가 같이 예배드리나. 그렇죠? 얘기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만약에 함께 예배드렸는데 그분이 먼저 세상 떠나셨는데 천국에 안 계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처럼 큰 저주와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회 잘하는 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천국 가게 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영혼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그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다 하늘나라 가는 것. 그게 목회 잘하는 거다. 정말 그렇죠.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도 드려요. 봉사도 해요. 헌금도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우리가 이 땅 위에 나그네와 같다 그랬어요. 나그네는 뭐예요? 고향 찾아 길 떠나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림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림자는 진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데 왜 진짜가 아닙니까? 성경은 영원한 것만 진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지금 밟고 있지만 언젠간 이 세상이 사라져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 죽어서 사라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없어지든지 이 세상은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사라지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영원한 게 진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럼 진짜는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하늘나라 백성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 그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풍년이 냈는지 지금까지 큰 창고인데 그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할까? 야 창고 더 크게 짓자.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득 채웠어요. 보고 보니까 마음이 뭐예요? 얼마나 흐뭇해요. 야 내 영혼아 이제는 걱정 없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 영혼을 부르면 너 그게 진짜 네 건 줄 알아? 진짜라면 변하지 말아야죠. 그게 진짜라면 죽어서도 갖고 가야죠. 주님이 그 밤에 부르시면 그 모든 것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요, 창고에 가득 찬 곡식과 재물을 보면서 거기에 희망을 뒀어요. 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부자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자기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몰랐어요. 그 재물이 마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것처럼 여겼어요. 돈이 많으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으면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이 어디냐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얘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토니 캠폴로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이면서 작가이면서 목사인 분이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죽음 앞에, 죽음 뒤에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자기가 죽을 때 본능적으로 안다고 그러죠. 짐승들은 안다고 그럽니다. 코끼리도 자기가 죽을 날을 안대요. 코끼리는 아무 데서 안 죽는다고 하네요. 코끼리들이 이게 죽을 때 가는 장소가 있대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그 길을 떠난답니다. 3일 길, 4일 길. 동물도 자기가 죽을 때를 아는데 사람이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요, 마지막 죽음 앞에 딱 닥치면 그때는 본능적으로 안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돼요. 그리고 뭐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안에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 반드시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다 영원한 삶을 동경합니다. 왜요? 종교를 떠나서 다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이 세상에 분주하고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아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나 어떡하지? 큰일 났다.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뒤에 무언가 있는데 내가 아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 뒤에 분명히 뭔가 있는데 내가 아무 준비를 안 한 겁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보다도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토니 캠펄로가 이어서 말하기를 죽음을 앞둔 모든 사람들이 딱 한 가지, 자기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대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아니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할 게 뭐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데. 아니 죽음 앞에 내가 죄 짓고 산 것을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데. 근데 아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짓고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토니 캠볼로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죽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업적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 더 많이 벌 걸, 더 내가 높아질 걸, 내가 더 좋은 집에 살 걸, 내가 세계 일주 한 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얼마가 있고, 얼마나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다니고,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내가 얼마나 부유하고, 이 세상에 살 때는 그게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그건 가짜예요. 그림자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살 거냐 그거예요. 내가. 어차피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옆에 분들 손을 꼭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정말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중간에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먼저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다 보면 환난도 있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세상 유혹도 있습니다. 세상 유혹이 올 때, 세상 환난이 올 때 여러분 마음 약해지지 마십시오. 약해지지 마십시오. 마음이 약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천국이 진짜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유혹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나면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굳게 서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 몸, 내 발, 내 두 손, 내 마음 다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로 눈 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 1000개가 있어도 아마 그럼 오늘 주일날 올 때도 애꾸는 몇 분 오셨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다가도. 진짜로 눈 빼라는 게 아니죠. 뭐냐면 너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거 보지 말아라.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보지 말아야 될 거 봐요. 우리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보고 세상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려요. 예수 안 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부귀영화 쾌락 봐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예수 안 보고 사람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오늘 예수님 말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눈이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버려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눈을 빼버려라. 보고 싶은 거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왜 낙심했어요? 왜 마음이 흔들렸어요? 잘 보세요. 주님 안 보고 다른 거 보니까 마음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 안 보고 환경 보고 주님 안 보고 사람 보고 주님 안 보고 또 내 자신을 보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믿음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세상도 따라가야 되고 때로는 뭐 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야 될 것 같고 뭐 이 믿음대로만 사는 것은 재미없고 뭐 고리타물한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잡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조금씩 벗어나요. 예수 잘 믿다가 갑자기 믿음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까지 믿음 뜨겁다가 그 다음날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는 거예요. 내 눈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다 보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조금씩 믿음에서 벗어나요. 그러다가 결국은 천국 가는 그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 어떻게 갑니까? 믿음 가지고 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행 가지고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가요. 그럼 뭘 지켜야 돼요? 믿음 지켜야죠. 믿음 잃어버리면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 갖고 가는 곳이지. 그러니까 믿음을 바울이 여러분 절대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 지켜야 됩니다.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눈이 너로 하여금 실족한다라는 건 뭐냐면 죄짓게 한다. 믿음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네 눈을 뭐하라? 빼버려라.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손이 너로 하여금 죄짓게 하거든 뭐하라고요? 잘라버려라. 이거 진짜로 자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예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너 그 손 잘라라. 예수님은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하기 싫어요 하는 것, 그 손 잘라라. 그거 자르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것이 점점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요. 어느 때 돌아보니까 믿음에서 확 떠나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늘나라 갈 수 없죠. 손만인가요? 발도 그렇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또 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싫어요, 안 갈래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그 발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음 잃어버리면 천국 갈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예수님 주님 영접했으니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 나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중간에 마음이 흔들려서 그 믿음을 버리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예수 믿었다고 추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식의 믿음인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어. 추억이에요. 지식이에요. 지금은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어떤 유혹, 어떤 핍박, 어떤 환난이 있어도 절대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나이 드신 어머니가 일본에 처음 방문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저희 집안 얘기가 아니라.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동경 구경을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회사 일 때문에 도무지 시간이 안 되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관광버스를 좀 태워드려서 동경 구경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아들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버스 타는 데까지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또 버스 내릴 때 어머니 마중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안내하는 젊은 여자만 잘 따라가면 절대 길 안 잃어버려요. 어머니가 얘기해. 야 어디 젊은 여자가 한둘이냐? 저 여자가 그 여자 같고 그 여자가 저 여자 그러다가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젊은 여자가요 요 노란색 깃발을 딱 두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란색 깃발만 잘 따라가면 절대 길 안 잃어버려요. 일본 그러잖아요. 관광버스 내리면 안내양이 제일 먼저 깃발 두고 가잖아요. 아들이 관광을 마치고 버스에서 내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물어요. 어머니 동경 관광 잘하셨죠? 도청도 보시고 황궁도 보시고 명치신궁도 보시고.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얘야 하나도 못 봤다. 노란색 깃발다리 따라다니라고 아무것도 못 봤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살면 다른 거 눈에 안 들어와요. 내가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유혹 지나가도 예수만 바라보면 그 유혹이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험한 풍파가 몰아쳐도 내가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 그 풍랑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내가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 안 바라봐요. 우리가 예수님 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그러니까 자꾸 흔들려요. 자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거예요. 한 걸음 뒤로 한 걸음 뒤로 한 걸음 뒤로.
나는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걱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 다 하늘나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려면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 안에 굳건히 있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그게 뭐냐면 22절 우리 뒷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진리를 줘요. 바울이 이들에게, 여러분 이들은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을 따르는 이방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조롱을 당하고 있었어요. 폭력을 당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얘기하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지나면 이제 아무 환난도 없을 겁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사실 그러면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금방 다 쓸어버리실 겁니다. 이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많은 환난이 있을 겁니다. 아니 혹을 떼는 게 아니라 혹을 붙여요. 여러분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어디 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상 그냥 내 마음대로 편히 놀다가 마지막 천국까지. 그건 여러분이 만든 길이에요. 성경은 그런 길 없어요. 성경 아무리 읽어보세요. 그게 있나 없나.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 가라 그러셨지. 언제 이 세상에는 넓은 길, 편한 길, 재밌는 길 막 걸어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영접하면 천국 간다. 주님 언제 그러셨어요? 너 좁은 길 가야 된다. 너 험한 길 가야 된다. 너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야 된다. 놀라운 것은요. 근데 복음의 신비가 뭐냐면요. 그러면 이 세상 살 맛이 없잖아요. 그 예수 믿는 건 완전히 이건 뭐 가시밭길, 고난의 길.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 건 완전히 이건 그냥 인생 기쁨, 평안, 즐거움 종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 믿는 길이 다 그런 길이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천국은 알지만. 근데 놀랍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상하죠. 예전엔 돈 가지고 누릴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이상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좋은 데 가서 좋은 것 먹어도 내 안에 느낄 수 없었던 감격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라오케 가서 막 노래 부르면 신나잖아요. 여러분 뭐 늘 찬양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다 그래요. 가라오케 가서 막 소리 지르면 그럼 예수 믿으면 그것도 못하고 무슨 재미로 살까? 여러분 찬양의 맛을 아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깊이 찬양할 때 내 안에 가득 차는 감격, 그걸 맛본 사람은요 가라오케 가라고 해도 안 가요. 돈 주면서 가라고 해도 안 가요.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에 가득 차고 넘치는 기쁨의 맛을 본 사람은 세상 노래 부르는 맛, 이건 맛도 아니에요. 맛도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은요 사람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맛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앞에 있는데도 평강 가운데 순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네요. 미쳤죠 세상 사람이 보면. 근데 왜 그래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평강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평강을 맛보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중거리라 그 어디나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무슨 재미로 살까? 야, 예수 믿는 재미가 대단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재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은 하는데 정말 예수 믿는 게 재밌을까? 이런 분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올해 정말 예수님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닌 걸 여러분이 체험하실 거예요. 정말 올해 여러분이 다른 거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정말 예수님 한 분만 보고 한번 살아보세요. 올 1년만. 그러면 여러분 다 간증할 거예요. 목사님 맞네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기쁨 대단하네요. 목사님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대단하네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왜 이런 기쁨을 모르고, 내가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예배 많이 드렸는데 왜 이런 평강을 몰랐을까요? 내가 예수 헛 믿었네요. 다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참 몸부림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주님, 이제는 좀 경제적으로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주님, 이제는 우리 그분의 어려움을 좀 거두어 가시고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주님? 주님, 이제는 좀 그 질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주의 일을 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주님? 사실은 이게 제 늘 기도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았어요. 하늘나라였어요. 아들아,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하늘나라에 있어. 진짜는 하늘나라에 있어.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봐. 그러면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초막도 천국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한 신부로 다듬어가고 있다. 마지막 천국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있는데 아름다운 신부로 내가 다듬어가고 있다. 내가 그를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세우려고,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세우려고 내가 그를 특별히 사랑하고 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냥 영광 얻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광 얻으셨어요. 아니다. 그 사람 고생이 그냥 고생이 아니다. 김 목사, 믿음의 눈을 뜨고 봐라. 그 고난이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이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시고자 한다. 진짜 영광, 그림자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고자 한다. 성도들에게 말해라. 세상의 영광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빼앗기지 말라고. 세상에 잠시 잠깐 그 영광 때문에 그거 내가 누리려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없도록 전해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는 진짜 믿음 가지고 세상의 영광 앞에, 부귀 영광 앞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성도 되라고 전해라. 천국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를 본 사람은 가짜 보고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가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잠시 잠깐 있는 부귀영화 보고 부러워하고, 내게 그것 없다고 낙심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조금 힘들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하고 내가 어려운 것, 그것 때문에 왜 우리가 흔들리겠어요? 오히려 감사하죠. 주여,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를 주님 사랑하셔서 주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흔들린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가지셨는데 왜 흔들리실까? 진짜 가지셨는데 왜 가짜 보고 흔들릴까?
진짜를 가졌는데 왜 가짜 보면서 부러워하실까? 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부자고 편안하게 살면 좋죠. 저도 그러길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우리는 감사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감사하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주님, 저 이거 있으면 죽어요. 이건 진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가 있는 사람은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오늘 성찬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 봐라. 너 고난으로 절대 안 끝난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많은 환란이 있지. 너 이 세상에 환란 보지 말고 네가 그 환란을 통해 누리게 될 하늘나라 영광을 봐. 나 봐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부활의 영광을 보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높여주리라. 따라하더라. 진짜 봐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보고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바라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바라보고 진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으니까 세상 가짜 보고 부러워하고, 세상 가짜 없다고 불평 원망하고, 세상 가짜가 없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그렇게 낙심하고 살아요. 오늘 성찬 앞에서 우리 회개합시다.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 것 가지고 울고 웃고,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고난이 와도 주여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유혹, 많은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겠습니다.